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1955년부터 저희 어머니 날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어버이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기려야 한다. 그래서 1974년도에 또 어버이날로 그렇게 정하고,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지켜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잘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정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어버이날이 지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어버이들이 푸대접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는 그러한 어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344명, 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학대받고 폭행을 당했다,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대를 받았다 대답한 사람이 부모님들이 37%나 된다고 합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37%나 300명이 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1,000명 중에 300명이 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대를 받고 폭행을 당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차라리 폭행을 당하는 건 좋겠다. 그런데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정신적인 학대라고 합니다. 나가버려라, 밥만 축내지 말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폭은 언어 폭행이겠죠. 이러한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 것이 더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날을 지키고 또 어버이날을 이렇게 정하고 지킨 지가 벌써 60여 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그래야만 되는가?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마음이 좀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든 그러한 도덕의 근간이 되는 효를 무시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동안 우리가 도덕 교육을 참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버림을 받는, 노후의 버림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계명, 우리가 10계명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 복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복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고도 아주 좋은 겁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준행한 사람,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계명 가운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바로 5계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랑을 향한 계명.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비에 새겨줄 때에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를 첫째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둘째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냐?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뭐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명을 가르치되 그 계명 중에서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학교에만 부탁해서도 안 되고 어떤 교육기관에만 부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고려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전래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부모를 가진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그 아들을 고려장하기 위해서 지게에다 이렇게 앉히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을 데려가 가지고 이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 산에다 버렸어요. 산에다 버리고서는 돌아오려고 했어요. 지게도 버리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 잠깐만요. 그래 왜 그러냐? 잠깐만 기다려. 돌아서 가더니 아들이 가더니 아버지가 버리고 온 지게를 또 주워서 자기가 쥐고 오는 거예요. 그럼 너 왜 그 지게를 가지고 오니?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께서 나이 많으셔가지고 할아버지처럼 되었을 때 제가 이 지게를 쓰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갖다 늙어서 이제 병들어서 이제 기운이 없어 잡수도 못하고 그런 할아버지를 갖다 버린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지게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다시금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잘 모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러 가니까 어머니가 지게에 앉아가지고 깊은 산속 들어가면서 나뭇가지 가지고 꺾어서 던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던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던졌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아들이 물으니까 네가 해가 저물어서 집에 돌아갈 때 길을 못 찾을까? 이 꺾여진 나뭇가지만 보고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은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죠.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효의 교육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셨겠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효의 교육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이거 바울이 기록한 건데 바울이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약속한 거냐? 바울이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해가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이해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들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를 원하는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에게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뭐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같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동의합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 그러한 키워드예요. 중요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비의 심정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바울 쓰시면 무슨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뭐를 해드려요? 보약도 줘드리죠.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은 1년에 부모님들에게 뭐 한 두어 차례 봄, 가을로 좀 보약 좀 해드린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에게도 해드리고 정 목사님에게도 좀 보약 좀 줘드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약은 물론 한약방에 가서 쥐어다 주고 약국에 가서 쥐어다 줘도 좋은데 제가 드리는 보약은 목회자에게 보약은요 뭐가 보약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게 보약입니다. 그때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장로님이 나오시지 않았다, 권쌤시장 나오지 않았다 근심 걱정이 돼요. 말씀을 전하가도 말이면 가슴이 철렁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 어떻게 하는 게 보약을 저드린가 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목사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막 전하는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요. 뭐 이루어지려면 지고 말라면 말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아멘 하면 그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 주는 목사님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기쁜 것 아니겠어요? 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냐? 공경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아 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 교회에서도 아멘 할 때 목사가 힘이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할 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부모님들이 기쁨을 얻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약을 져드리겠어요? 목사님에게 몇 시간 져드리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이 마음으로 다 한다고 그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예, 마음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뭘로?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만 차곡차곡 담아두면 그건 싹이 나서 자라질 않는다고 말입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아셨어요?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명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왜 멋진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디자인하셨어요. 멋지게 디자인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을 디자인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디자인하고 또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도 디자인하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디자인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사랑 디자인하고 실천할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계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보게 되면 제가 말한 대로 지금까지 되어져 왔어요. 말한 대로 제가 이 모양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라 시대 때 향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국사에 보면 신라 시대 향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칭송이 자자했어요. 효자로 칭송이 자자했는데 나라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안도 가난한데 나라의 흉년이 드니까 부모님을 노모님을 공경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공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코병이 들어서 코가 막혀가지고 아마 비염이 심했는지 축농증이 생기는데 호흡을 잘못해서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밤낮 자지 않고 옷을 벗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으니까 어머니 병간하느라고 우리 병간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으니 그래서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가지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조리해서 드렸어요. 네. 그리고 아들이 그 노모의 코를 빨았어요. 코를 막히게 빨아냈어요. 계속 빨아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치유가 돼가지고 편안해지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왕에게 조정에까지 들려져가지고 왕에까지 들려지게 됐습니다. 이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왕이 그에게 하사를 분별했어요. 지금 옛날엔 조가 많았던 뭐예요? 조 300석을 내렸답니다. 한 섬도 아니고 300섬 조를 300섬을 내리고 집 한 채를 내리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식구들이 먹고 살 만큼 농사를 져서 먹고 살 만큼 전답도 이렇게 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다 잘못 끼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다 잘 지켰다 할지라도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에 있는 이 첫 계명을 잘 지켜야만 다른 계명도 다 잘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잘 가르치고 또한 다섯째 계명,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열심히 가르치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산 교육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강조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불편합니다. 편안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뒤틀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위골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뼈가 어긋나 보세요. 뼈가 어긋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뼈가 어긋나면 걷지도 잘 못해요. 일하지 잘 못합니다. 뼈가 어긋나면 그것을 맞춰야 돼요. 부러지든지 위골이 되게 되면 제자리에 맞출 때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지 아니하면은 만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만사가 잘 되려면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그 관계가 잘 맺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피차가 부모님도 노력을 하고 자식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서울에서 전철 사건들이 왜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기본적인 것,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관계 안에 주어진 일들을 잘 모르는 것, 선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관계에서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어진 몫을 감당할 때에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도 받고 또 병원도 다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몫입니다. 이 몫을 감당할 때 다른 관계도 잘 배워서 편안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러한 좋은 미풍양속이 이 효가 앞으로 살아나서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